에스겔서 45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지금까지 읽어 나갈 때 40장부터 48장에 왜 이렇게 중복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나, 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나, 이러한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그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장부터 42장은 성전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3장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성전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44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45장에서는 거룩한 생활, 성전 중심으로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된다. 근데 거룩한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충성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 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어야 되는,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려고 하면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대로 행하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례와 법도에 따라 생활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정의와 공평이 시행될 때, 그것이 곧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는 것이다. 자, 먼저 45장을 강의하면서 45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정의와 공평이 시행될 때, 그것이 곧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운다, 우리 손주들을 키운다 라고 그렇게 할 때 그 아이에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가 너무 사랑만 받으면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요, 너무 어른들이 관여하면 그 아이 스스로에게 자유로움이 사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항상 신앙의
융통성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의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초는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요, 항상 사람이 다르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이 사람을 대할 때와 이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다릅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제가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야, 참 괜찮다. 참 괜찮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대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일관성 있게 계속 대하는데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대할 때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 사람을 대해야지, 내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내 관점으로 상대를 대하면요, 이 사람은, 이 아이도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융통성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아주 공평함을 우리가 시행할 때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보면 쭉 나오는데요, 1절 한 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그 땅 가운데, 자, 이게 전부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한 구역을 딱 구분해서 이 구역은, 이 땅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길이가 얼마만큼 하냐?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땅을, 이 전체 땅에서 이 부분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땅으로 구별해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듯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모든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업으로 받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땅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본이 될 때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길이가 25,000규빗 13.1km이고 폭이 2만 규빗 10.5km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땅을 구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이 땅에 길이가 11km, 폭이 10km 정도 되는 그 땅 안에 정방형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땅 안에 레위인들이 거하는 구역을 정하여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안 들어봤죠?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기준으로 살면요, 정말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기업, 이만한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땅 가운데 일부를, 아주 중요한 부분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땅 안에다가 레위인들이 거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땅을 구별하고 그 땅에 성전을 짓고 레위인을 거하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당 중심 생활하고 성전 중심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있던,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신약에서의 성전 중심 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당 중심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더 옳다. 그리고 적용은 이 예배당 중심 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이 무엇냐?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관하시도록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중심 생활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많은 땅 가운데, 내가 받은 모든 땅 가운데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적용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수입이나 자산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구역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릴 구역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며 살 때 공평과 정의가 실행된다. 자, 다른 땅들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이 다른 땅은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과 인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마을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들의 옆, 곧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과 이 기지 옆에서부터 국경까지는 전부 왕의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사유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의 땅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9절 말씀만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게 하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상행위를 할 때 정직하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는 공의롭게 통치해야 하고 백성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요, 지도자는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강포와 급탈,
행포와 탄압을 거치고 더 이상 백성에게서 착취하지 말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힘으로 백성들을 탈취하고 겁탈하고 백성들 가운데 여성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유린했는데요. 오늘날은요,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정보를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백성들이 나눠야 될 돈을 빼앗아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집단의 유익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짓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님을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물론 정치인 가운데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삼류 인간들이 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삼류 인간들이 하는 그 정치를 보고 환호하고 그 정치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제 말이 아니라요, 공부를 해보면 정치학 책에 딱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그런 인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치인들도 백성들에게 강포와 급탈, 행포와 탄압을 거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요, 항상 다른 사람을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있잖아요, 속여서 돈을 벌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는 도량형을 사용하여 정직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집이 있어가지고 세를 준다 할 때 다른 사람은 100원을 받으면 우리는 90원 정도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 생활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다. 항상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들어와 있는 세입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남길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라의 결론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 신실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른 저울을 사용하고 속이지 않는 것,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되고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행동해야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중심을 생활을 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하고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 이런 사회는 요원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 등의 곡식은 수확의 60분의 1을 바쳐야 하고, 기름은 10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양은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11조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이 예물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소제, 번제, 화목제 등의 제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예물들을 모두 왕께 드리라. 여기서 왕은요, 세상의 왕이 아니지요. 이는 이 예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앞부분에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안에 제일 먼저 뭘 보여주었습니까? 예? 번제단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을 초하룬 날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제물의 피를 바르라. 또한 그 달 7일에도 성전 정결 예식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받은 절기인데요, 이 절기에는 다음과 같은 제물을 바쳐서 제사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제사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에도 그 제물들까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10가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꼭 보면 쓸 것이 많아가지고 10가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못 드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정할 때 구체적인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첫날에 왕은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라. 명절 7일 동안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7마리씩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매일 7마리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로 매일 수염소 한 마리씩을 나에게 바쳐라. 소제로 수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에 대해 각각 밀가루 한 에바씩,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를 기름에 한 흰을 같이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을 지키고 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막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느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때 그 기업 가운데 반드시 중요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땅으로 정하여라.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라.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사를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반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속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에 이루어진 그의 제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삽니다. 나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생활, 성전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에서의 생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생활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덮고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